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를 보내신 후에 그와라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혹시 magnetiles라고 알고 계시나요? magnetiles.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각 타일에 좌석이 조그맣게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네모 또는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다양한 조각들을 가지면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연아와 함께 매그네타일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저는 이런 성을 만들 줄 알았더니 이렇게 차곡차곡 예쁘게 타일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기다리다가 제가 아빠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진을 결국 쌓아 올랐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잘 만들었죠? 블록 하나씩 쌓다가 갑자기 이렇게 성을 만드니까 연아도 놀랐는지 깜짝 놀라 막 사진 이러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와 흡사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그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슈가룹 가족들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희가 지난주에 어떤 제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베드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아보기 원하는데,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2절 바로 직전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볼 수 없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 음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렸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왕이 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시험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그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등 떠밀려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걸음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긴 한데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니 참 달가운 소식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 거의 예수님께 등 떠 밀리듯이 배에 타서 건너편으로 갔을 때 경험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4장 24절, 쉬운 성경입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큰 파도와 거친 바람은 곧 폭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길에 폭풍이 있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밤 사경은 쉬운 성경을 보시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거의 6시간 넘게, 많게는 8시간, 9시간 가까이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든 것이 평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어려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라 인생이 살만할 때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정말 견디기 힘든 큰 폭풍 같은 그런 고난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조금 마음이 쓰라린 작은 폭풍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폭풍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폭풍을 만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모습을 좋아하셔도 절대로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폭풍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48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호수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아멘.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인생의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바람과 비가 거세게 불어서 애를 써서 노를 젓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 인물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사진을 통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요셉. 네, 어떤 분은 다윗이라고 그러시던데, 양에 속지 않으셨군요. 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신과 동침하자고 날마다 그를 유혹하는데 거절하는 것을 넘어 나중엔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인의 아내에게 붙잡히죠.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셉은 보는 사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창세기 3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무려 2년 넘게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서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만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왔을 때부터 놀라운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보세요. 창세기 39장 20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에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셉을 돌보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막아주진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보고 계시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카로카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시카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폭풍이 몰려올 때 즉시 도와주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외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다고 26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바다 물결이 거세게 불면서 배에 부딪히고 있는데 저 앞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12명의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만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게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폭풍을 지나고 있는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즉시 용기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보고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베드로, 지금 제정신이니? 절대 안 된다. 나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come, 오라. 이 말씀을 누가 들었나요? 다른 제자들은 다 노동하고 있는데 막 힘겹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만 단둘이 몰래 대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고,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질문을 들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라! 근데 결국 배 위에서 내려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서 간 제자가 몇 명이었나요? 한 명. 한 명이었습니다. 12명이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붙잡은 제자는 딱 한 명, 시몬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딱 한 명, 오직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슈카롭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이렇게 기회입니다 라는 간판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잡으세요. 오히려 말로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깜깜하고 비바람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게 배를 치고 있는 상황에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내 상황에 말이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이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슈카로프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요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썼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만 큐티하지 말고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하거라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9월부터 새벽 경건의 방식을 기존 설교 방식에서 큐티 묵상 나눔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 교육자회의 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경건에 인도하시면서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금요일, 토요일 새벽 경건회를 제가 매주 인도했습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많은 교회 일과 신방, 금요 설교, 주일 설교 막 다 하고 새벽 예배 2번 하려니까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새벽 경건을 좀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새벽 경건을 좀 인도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러고 도저히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냐? 슈카로프 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오라, 물 위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매일 새벽 경건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니까요, 몇 번이나 설교할까 이번 주. 화, 수, 목, 금, 토 새벽, 수요일 갈렙 시니어부 예배, 금요일 수사 개강 설교, 전세대 금요 예배, 주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2번 설교하더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잠깐 물속으로 빠진 것처럼 제 강대상 밑으로 빠져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도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서 덜덜덜 떨면서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처럼 저도 모르게 그냥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건너 하나님의 능력을 저도 우리 교회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멘.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기회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경험을 보고 모든 계산을 한 다음이 아니라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폭풍 한가운데 기회를 잡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어떤 사역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고 계신가요? 도저히 지금 내 상황에 할 수 없고 지금은 아니고 내 능력으로 경험으로 절대 못할 것 같으신가요? 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매일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믿음으로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부담을 주시나요? 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로우는 이번에 우리 속으로 목장은 쉬기로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갑자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부담을 주시나요? 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잡아야 될 기회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과 기회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슈가룩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로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죠. 그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회를 잡은 사람은 딱 한 명,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베드로가 배 위에서 폭풍을 지날 때는 그래도 배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물 가운데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죠? 폭풍 한가운데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물 위에 있으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 것을 다시 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두려웠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믿어라 믿기만 하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베드로는 이미 훅 물속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르짖음을 통해 그의 절박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베드로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상반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서 기회를 잡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진 거 아니야?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혹시 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즉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Harvard University, 세상이 인정하는 정말 성공의 정점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을 알고 계시나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중동 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자꾸 몽골에 있는 초원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버드 박사과정을 마칠 무렵에 몽골로 가라. 누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모래바람이 날리는 몽골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주변에서 다 말렸다고 합니다. 아니, 하버드까지 졸업하고 왜 거기를 갑니까? 근데 이영규 선교사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라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몽골로 갔는데요, 과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재정이 바닥나고 자녀들의 교육의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영규 선교사님의 가정을 폭풍 한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는 심지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만큼 힘든 순간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가장 막막했던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영규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영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내려놓음이란 책을 출판하고 지금까지 8권 이상의 책을 계속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가정 내어드림, 부활, 기대, 약속. 이영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선교사, 더 좋은 길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죠. 저는 내려놓은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잡은 거죠. 하나님이 또 방향을 바꾸시면 언제든지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시카로 가족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은 모든 확신을 가지고 계산을 다 마친 후에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폭풍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폭풍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도 이영규 선교사님 그의 가정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요? 나의 상식과 개선으로는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나아갈 때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여 물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로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카로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시나요? 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이 들어서 물속에 빠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함께하리.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마다히 얻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나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지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폭풍을 만나 혼란 가운데 있으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마음의 부담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모든 과거의 경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라,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순종을 한 이후에 믿음이 약해서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질까봐 두려우신가요?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 수 있다 하신 주,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주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과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아버지 담대히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시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까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강판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는 내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들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 도와주시고 역사에 연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버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아버지 하나님 순종한 이후에 물 가운데 빠질지라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폭풍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전하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과비하마 아버지 하나님 오라가니 영성을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되 주여 앞에 아버지 내게 다시 한번 불러 놀랍게 아버지 아버지 불가운데 빠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폭풍은 피하고 싶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심지어 폭풍을 통과할 때 기회를 붙잡기보다 두려움, 불평, 불만, 원망에 휩쓸리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할 폭풍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폭풍을 지나는 한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라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슈거로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자녀,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인생의 폭풍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사랑의 눈동자로 보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에 빠질 때에도 주님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하시고, 내 경험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슈가룹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